도와주시며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참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값 생명의 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백성 삼아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며 첫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도를 따르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억울하여 고통당할 때, 모함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었던 시편의 기록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 저희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로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니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모함을 들어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가연이라고 시편의 말씀에 쓰여 있고 베냐민 구시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가변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음정도 높았다 낮았다 그다음 박자도 빨랐다 늦었다 하는 것을 그 십가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십가연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흔들리다 방황하다 격정으로 외치다의 의미로 있는 걸 봐선 그 곡조 자체가 강하고 빠르고 느리게 변하는 그 곡이 아주 변해서 우리가 흥분할 때는 말이 빠르다 늦었다가 높았다 낮았다 하듯이 바로 곡조를 통해서 고하는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 그걸 십가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베냐민 사람이라니까 이게 사울 임금하고 같은 종족인데 아마 친족이나 될 줄 모르는데 아마 내용을 봐서는 사울 임금한테 가서 다윗이 왕위를 도전하고 반역을 깨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 모함을 사실로 인정을 하여 다윗을 핍박을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자신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7편의 마음을 모함받은 성도들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함을 받고 세상의 오해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바로 그게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지 유행과 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써놓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요즘 그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기도가 있으면 그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문을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 핸드폰에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서 타이틀도 외로울 때 기도 이렇게 써서 그리고 그걸 좀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하면 그걸 읽기도 하고 내 마음이 기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할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또 그 마음을 지금 찬양을 씁니다. 물론 뭐 시라고 할 것 같지도 없고 그냥 제 기도문입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그냥 남기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터교회가 시편의 영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시편이 곧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한 행동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모함을 받는 삶이 있을 때 시편 7편을 암송하면서 다윗 임금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이런 삶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 해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경우는 부자의 사람입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형성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피난을 갔다 말씀이죠. 그 사울의 친척이 그저 흙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욕을 할 때 말씀이죠. 그 다윗의 그 부하되는 장군이 가서 저거 쳐주겠다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거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냅둬라. 내가 저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서 나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피난을 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공박하고 설명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억울하면 소송을 벌이기도 하는데 말씀이죠. 다윗의 형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신다는 사실 가운데 주님의 처벌을 원하며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7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가만히 두시질 않는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놔둬도 악인은 제 함정에 제가 빠져서 결국은 제 스스로 멸망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억울함 앞에서 스스로 칼을 들고 스스로 변명을 하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구비해진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아는데,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뭐 쉬울 수가 있나요? 당장 억울한 일 있으면 딴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저희 선배의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교회도 뭐 조그맣고 하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기거하고 못된 애들하고 같이 개심시키기 위하여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자기 집에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됐는데 세상에 이게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누가 그랬냐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뭐 당장 뭐 청소년 성범죄 갖고 고소를 할 건데 당신 그러질 않았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상담하러 가면 학교에서는 그 용감한 선생님들은 나와서 그 목사님 한테 네가 목사냐 이놈아 하면서 막 의자로 치려고 하고 막 온갖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누명 속에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꾸준히 참으시고요. 그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성병까지 걸려갖고 말씀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를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에도 온갖 쌍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해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결국은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를 데려놓고 얘기를 하니까 실은 사촌 오빠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거에 응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나중에 성인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이죠. 그 목사님은 정말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잠시 오해도 견디지 못해서 그걸 해명하려고 그 바른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시고 악인은 자기 꾀에 묶여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은 그렇게 세상의 모함과 세상의 억지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의 숫돌에 돌리고 하나님 그 위에 칼을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 숫돌을 지가 빨아서 하나님 칼을 가신다는 의미죠.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회개 안 할 때 심판의 칼을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은 우리를 조각조각 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에는 악인은 스스로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이 결국은 악인은 말씀이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생성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악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품는 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있으면 행동을 통해서 피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은 선한 결실을 맺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실을 맺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인은 죄악을 낳으며 이야기를 하면서 재앙의 모습들을 만들고 악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이야기는 이제 해산의 고통하는 여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의 배에 그 해산하는 사람이 악인을 가졌으면 반드시 나야 되듯이 악인은 배에 악을 행했으면 반드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거짓과 속임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죠. 악인이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웅덩이를 만들면 결국은 자기가 그 무덤에서 빠진 꼴이 되고 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화살을 쏘니 그게 자기 머리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멩이 던졌던 그 돌멩이 자기 정수에 맞는 꼴이죠. 반드시 악인은 던진 말에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요즘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잘 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 돼서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정적인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그래서 주변에 선한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이해가 되고 기쁜 일인데 나 이거 못되게 하는 놈들이 부자가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이죠. 그 악인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누구야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악한 이들을 위하여도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또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 돌아볼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게 맡긴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면 말이죠.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의 번영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거 뭐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목사님 해롭게 하면 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제주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 지어지고 하니까 이제 신제주로 이사를 해서 푸라푸라 이제 집을 마련을 해서 지금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데, 앞집에 최근에야 그 아주머니 정체를 알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보살님이래요. 뭐 점도 치고 하는 아주머니라는데, 세상에 저희가 이사 오는데 우리한테 뭐 저희랑 집주인도 아니고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개를 하나 키웠었거든요. 슈나우저 하나를 키웠는데, 그놈이 이상한 환경에 오니까 계속 짖는 거예요. 짖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개를 키운다고 하고, 뭐 목사가 개를 키운다고 하고, 뭐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것도 뭐 한 1년 이상 키운 개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 단독주택에 사는 집사님한테 그 개를 줬죠. 줬더니 세상에 한 3일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제주도에 원정 강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그런데 말씀해요. 어느 집을 털어놓는 줄 아세요? 제주도의 그 수많고 많은 집들 중에 딱 우리 개 키운다고 핍박했던 그 집을 털어갖고 온 재산을 다 털어갖고 간 거예요. 뭐 우연일 수 있죠. 우연일 수. 그러나 그가 왜 개 키운 거에 대해서 핍박하는 건 그것들이었는데, 왜 목사가 개 키운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 키운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집을 털었을까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 털었다는데, 만약 우리 집에 그 슈나이저가 있었으면 결코 그 짖는 소리에 그 집은 도둑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자기 억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저는 뭐 이런 일들이 저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보여진 거고, 뭐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저희의 삶에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우리 하나님 알면 너 혼났어, 이 마음만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핍박을 받거나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찬송이 17절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근데 말씀이죠. 17절을 읽어봐도 이 다윗 임금님이 누명이 벗겨졌거나 뭐 상황이 반전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억울함 속에서 칼을 들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소송하거나 밝혀달라고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자기를 방어하시는 방패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의에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마침내 우리 입에서 찬양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의 의를 찬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저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세상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미워하고 억울함 속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저희 터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정홍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로 쇠약해지시는 권사님을 볼 때 마음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 찬미할 수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 보필하시는 김미자 권사님 도와주셔서 하시는 일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터교회 사명 주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는 것은 터교에 세우신 임직자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기관장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 닮은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님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즐거움이 저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문석 집사님 어머님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전도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윤경 집사님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굳건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태현 집사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서 좀 부리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좋은 일만 넘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사업 또한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경보 선생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세상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싸우니 세상 것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는 부경보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재주를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성실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오라고 원하는 것은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늘 번영과 번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성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돌아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